예, 오늘 욥기 41장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폭풍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잡음이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묘사하니까 아마 이렇게 효과음이 들어가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분이죠. 그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그분이 지금 이 하나님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셨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보니까 간증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이렇게 치시면 간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침없이 말씀을 마치 쏟아붓듯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38장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자신이 등장할 때만 기다리신 분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또 많이 이야기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욥기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과 또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38장에서 지금 41장까지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나 의문이 갔죠.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한 70가지에서 80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만 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 학문, 지식, 그 경험들을 다 동원해도 심지어 지금의 학문들을 다 동원해도 온전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욥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 선사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지식으로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어제 우리 40장 뒷부분에 보면 베헤모시라는 짐승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베헤모시 밑에 각주를 보면 하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베헤모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짐승이라는 일반 동사인데 단어인데 지금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체구를 가진 근데 초식 동물인데 그게 이렇게 늪이나 또는 수렁 같은데 숨어가지고 다리도 굵고 그리고 청동관 같은 뼈대를 갖고 무쇠 빗장에 갈비뼈를 가진 그런 거대한 짐승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동물원에 가면 뭐 언제든지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40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하마나 이런 짐승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41장에도 보니까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낚시로 리호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호야단이 아래 각주를 보세요. 악어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리호야단이라고 하면 짐승이나 괴물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그 사고 속의 리호야단은요 가장 무섭고 또 두렵고 또 아주 큰 그런 짐승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리호야단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 속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요 죽음과 공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바닷속 밑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존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공포를 이야기할 때 또 큰 악을 이야기할 때 이 리호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리호야단이 나오는데 꼬불꼬불한 뱀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용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에 나왔던 베호못이나 또 오늘 41장의 리오야단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러한 두려움의 상징, 또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9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아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이 그것에서 얹혀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지금 리오야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리오야단한테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봐라. 아마 막 끔찍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길 가다 보니까 길에 뭐 차에 깔렸는지 조그만 뱀이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뱀을 봐도 그게 뭐 깜짝 놀래고 무서운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짐승이 있다면 당연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뭐 짐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의 상징,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짐승인데 지금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리오야단을 지금 언급을 하시고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11절에 나와요. 밑에 11절 보실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즉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리오야단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들 수도 없고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도 통제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얼마나 자신의 의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실제로 욥은 또 그렇게 살았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많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묻고 또 묻고 그랬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계속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41장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리오야단도 베호못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만들었는지 우린 그걸 모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도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 리오야단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욥기를 읽으며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